나왔던 말씀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만약에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네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네 겉옷을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그리고 누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려고 하거든 십리까지 동행해줘라.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한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전반적으로 그런 뉘앙스예요. 적극적인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소극적이고 마치 무저항의 원칙과 같은 간디 수상이 옛날에 얘기했던 것과 같은 악한 자들을 향해서 대항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사이좋게 지내라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 말씀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반적인 말씀의 기조가 그 정도의 소극적인 그런 대응 원칙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아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적극적인 사랑의 원칙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 43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뒤에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율법에도 이미 익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마치 원수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기가 쉬워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동포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보는 비평가들은 이 부분을 아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의 가치관을 비웃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말씀을 첨부한 것이다.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에도 없는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지를 대변하기 위해 가지고 없는 말을 첨부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보면은 여러분 그 성지순례를 내려가면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동굴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죠. 보면은 이분들이 동굴 속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광야에 있는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생활했던 것들은 그들이 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 평야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 그들이 거기로 들어갔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경건함을 잘 보존하고 더 경건하게 살겠다고 그들이 선택한 것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잘 찾아오지 않는 곳에 있는 동굴을 뚫고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말들 가운데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부 사람들은 사랑하고 외부인들은 미워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의 경건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종말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되 그러나 세상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원수들을 적극적으로 미워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삶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세상을 미워하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일반적인 대중들은요, 하나님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원수들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시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웃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하는 이런 의식들이 없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다시 가르치고 있어요.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3절에 이어서 44절에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하라 또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보통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런 도덕이고 그런 윤리적인 수준을 갖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니고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런 명령들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두 단어 가운데 어느 쪽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냐면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의 관심이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고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늘 이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이런 짐을 안고 우리가 늘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두 단어가 딱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그 중에서 사랑하라고 하는 단어에 훨씬 더 우리 시선을 빼앗기기가 쉽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기도 힘든데 나를 해코지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사람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데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고 버티고 견뎌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원수를 마음껏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목사인 저분이겠어요?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 훌륭하신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래도 할만하다고 생각을 하겠는데 나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때로는 죽이려고 하는, 나를 향해 새꼬지하려고 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요,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바로 동시에 뭐를 가르치고 있냐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명령하고 하시고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바로 명령한 게 뭐냐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바꾸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뒤따라야 된다고 하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기도해 본 사람들만 그 능력을 압니다.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요, 그런 경험들이 없으니까 몰라. 기도를 하든지 하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기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어떤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를 생생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있어요. 용서 정도가 아니라, 용서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한 대 쥐어 패어주고 싶고
같이 맞대응해 주고 싶고 나에게 행한 대로 나도 되갚아 주고 싶고 때로는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면요, 우리 속에 있었던 불가능할 것 같았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었던 용서가, 원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아주 철옹성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딱 이렇게 비집고 서서 절대 물러날 것 같지 않았던 원수를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서 마치 봄눈이 녹아듯이,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많이 와도요, 봄이 찾아오면 그냥 녹아요. 저절로 녹아요. 저절로. 다른 것 안 해도 녹아요. 마치 봄눈 녹듯이 우리 속에 있는 그 미움의 감정들을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랑을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이행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이 미움이 드는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그를 사랑하고 사랑에 성공한 것하고 다름이 없어요. 기도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우리를 집요하게 물고 뜯고 공격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쁘든지 마음이 안 생기든지 무언 일,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내 속에 빨간등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적신호가 켜졌다고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하나도 지금 바뀌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용서하지도 못하고 그 미움을 해결하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기도하려고 애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령 가운데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제쳐놓고 자꾸 누구를 사랑하겠다고 하니까 되지도 않을, 할 수도 없는 사랑을 하겠다고 여러분이 발버둥을 치니까 힘만 쓰고 힘만 다 빠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죄인들에게는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누가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봄눈 녹듯 녹이기 시작하면요, 우리에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누군가를,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4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만 되는 이유, 첫 번째 이유가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해죠. 해를 그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춰주시고 비를 그 악인과 또 선인에게 똑같이 내려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당신이 보기에 이쁜 사람에게는 햇빛을 많이 비춰주시고 미운 짓 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거두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사람에게는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고 하나님 미운 사람에게는 폭우를 내리게 해가지고 다 죽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지금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그렇게 공평하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의 죄인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길이 용서하시고 길이 품으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노로 바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사랑이 끝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시편 2편 1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날 진노로 바뀌는 때가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때는 마지막 종말의 때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세상 말로 얄짤없이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멀어진 자들에 대한 심판이 정확하게 임할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나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은 물론 그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 조카 롯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만약 의인 50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5명이 부족하면 어떡하실 겁니까? 40명이 있다고 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뭘 닮아 있어요? 죄인들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 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닮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도 아주 닮아 있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기준과 똑같은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원수들을 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46절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46절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들은요, 창녀나 다른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받던 존재가 세리들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세리를.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리들과는 다른 존재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들도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누가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고 막 좋아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한테 누가 악을 베풀겠습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세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너희는 그 세리의 사랑을 초월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47절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세리와는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누구와는 다른? 이방인과도 다른 사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방인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친구를, 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 이 사랑을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친구, 가장 친한 내 친구, 내 피부치들, 내 가족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확장된 이기심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나하고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만약 그들도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렇죠? 내가 불편해. 정말 내 사랑하는 친구를 만약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못 살겠어. 그래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하려고요? 자기 편하기 위해서, 자기만 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나 형제 자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사랑을 하겠다는 마음을 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들과는 다른 존재이다. 이방인들과는 다른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결론을 맺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48절을 같이 읽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뭐 하라고요? 온전하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요, 정말 기가 죽고 절망할 수도 있고 피하고 싶고 안 읽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은 말씀이 어쩌면 이 말씀인지 몰라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사랑하라고 하는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향해서 이런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요, 자꾸 어떤 기대를 하느냐면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가운데 토막처럼 바뀌어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생기지 않고 어떤 못된 짓을,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봐도 막 마음이 그냥 다 품어주고 따뜻하게 그냥 또닥거려주고 막 이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꾸 그런 기대를 갖는다니까요. 그게 됩니까? 혹시 잘 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서 고민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너는 어떻게 속도 없냐, 배앓이도 없냐, 어떻게 모든 사람을 그렇게 잘 품냐, 이렇게 혹시 막 그런 평가를 받는 분 계세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 적어도 우리 바로구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김기민 선교사님이 조금 가깝긴 한데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또 김기민 선교사님의 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본 적도 있으니까.
김기빈 선교사님 참 훌륭한 분이세요. 자, 제가 친구로 늘 생각하지만 진짜 제가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지 못한 그런 성품을 갖고 계세요. 김 선교사님. 진짜 따뜻하고 참 편안한 그런 마음을 갖고서 사람들을 대하는 귀한 아주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김기빈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참 기가 죽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제가 기가 안 죽습니다. 왜? 원래 사람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김기빈 선교사님한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김기빈 선교사님이 화를 내고 내가 보기에 김기빈 선교사님이 저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까지 한 20년이 넘게 같이 교제를 하면서 한 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밖에. 대단한 겁니다. 20년을 같이 교제를 했는데 김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하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한 번밖에 없었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기가 죽는다니까요. 절망한다니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완전하라고 가르치시는 것. 예수님이 혹시 실수로 내뱉은 말씀은 아니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똑같이 온전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라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똑같아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럼 하나님이 되는 순간인데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되신 분이셨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결코 아니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을 그렇게 사모하고 추구하고 닮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사랑을 많이 한다, 용서를 잘한다, 경건하게 산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뭘까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믿는 백성이로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그래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가르치셨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지표 중에 가장 1순위에 있는 지표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그 거룩함의 중심 가운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게 되면 유교에서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종교에서 강조하는 거룩함과 차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들만의 거룩함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룩함의 중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랑이 빠져버리면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추구하는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경건과 아무 차이가 없어요. 플룸머라고 하는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인 것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래요.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보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요, 만약에 선을 악으로 갚다고 한다면 이건 악마들이죠, 악마들. 그렇죠? 사람이 아니죠. 근데 선을 선으로 갚는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선으로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에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별함이 거룩함이고 그 구별함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렇죠? 우리 예하를 보면은, 어제 그 이사신방 갔는데, 우리 보은이가 예준이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헤어라인이 아빠하고 그렇게 꼭 닮았냐. 예준이 머리 난 스타일이 아빠하고 똑같아. 예하도 똑같고. 보면 누가 그렇게, 수량자매가 그렇게 이제 빚어져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냥 타고났어요. 타고났어.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니까요. 자식이 부모의 모든 것을 닮습니다. 안 닮은 것 같아도 가만히 뜯어보면 어느 구석인가 닮아 있어요. 외모가 안 닮았으면 성격이라도 닮고요. 성격이 안 닮았으면 뭐 밥 먹는 습관이라도 닮아 있고요. 분명히 어느 한 구석인가 닮아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지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저 여러분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관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생각하는 것도 닮게 되어 있어요. 행동하는 것도 분명히 닮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닮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적어도 닮아가고 있어야 돼요. 닮아가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은 지가 수십 년인데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닮은 구석, 하나님을 닮은 구석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면요 심각한 것이에요. 교회를 얼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거부하고 있든지,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아예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내 직분이 뭐라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좋은 신앙이냐 나쁜 신앙이냐의 구분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라고 했던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너희 속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여러분, 막 하나님 보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이다 막 상상도 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을 천국에 가서 만날 때 그분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냐면 사랑처럼 생기셨을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사랑처럼 생기셨을 것 같아. 하나님. 사랑처럼 생겼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이 사랑처럼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형용사로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사랑,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은요,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신 그 모습을 이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물며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만약에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요, 그거보다 더 우리 가운데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는 없는 것이에요. 찬양하면서 내 감정이 막 부풀어오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임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아, 하나님이 이처럼 확실하게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어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느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낄 것이에요. 우리를 보면서 다른 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품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돈 많이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고 두렵고 무섭고 놀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을 때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흉내도 내지 못하고, 사단이 다른 건 다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요. 바로를 향해서 내렸던 그 재앙들을 다 따라하잖아요. 다. 사단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 사단에게는 아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그래서 우리 속에, 내 속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아,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아,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분이 예수 믿는 분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느끼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로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예배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명령,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정말 빛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